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세상에 7가지의 악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는 첫째, 철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그리고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5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6번째, 윤리 없는 쾌락.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헌신 없는 종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언급된 헌신이 없는 종교에 관한 것은 아마 그가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인도를 무력 침공하고 식민 지배했던 영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헌신이 없는 종교라는 표현은 실천이 없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종교의 근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근본 가치가 빠져버린 종교,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그런 종교의 모습이 바로 헌신 없는 종교, 이것이 악덕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의 알맹이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또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 속에 이 십자가, 즉 자기 부인의 가치와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껍데기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이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 동안은 이 양과 염소들이 함께 방목을 해서 같이 풀을 뜯고 함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양은 양의 우리에, 그리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이렇게 분리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럼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지금 우리 눈에는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쉽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생략을 하고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강조하시는구나.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오늘 본문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심판의 기준이 단순히 어떤 선행 혹은 착한 일, 이런 실천들을 많이 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혹은 내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겼느냐,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영생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과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령이라는 뜻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굉장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소외된 어떤 사람.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무시당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동일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분이 쓴 단편 중에 사랑에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것이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의 결론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결론, 이 소설의 결론을 토대로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늘 내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를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또 연결될 수 있고요. 자, 45절 보실까요? 이 45절에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기준이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극악무도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이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오래전에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과르디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판사로 재직할 때에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절도죄를 지어서 잡혀왔습니다. 그 노인이 법정에서 이 과르디아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집어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과르디아 판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노인이 다른 집에 가서 빵을 훔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면서 그 노인에게 자기 지갑에서 돈을 $10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법입니다. 제가 여기 10불을 드릴 테니 이 돈으로 벌금을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방청객들에게 제가 벌금 10센트씩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의 노인이 배고파서 도둑질을 할 때까지 그를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멋진 판결이죠. 이 판결 때문에 판사도 눈물을 흘리고 또 이 노인도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 모인 모든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사자들의 죽음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곁에 사람이 없어서, 결국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다, 그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고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왼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결국 이기적인 사랑만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세의 첫 번째 증상,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초가 자기 사랑에 근거한다, 이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 행위일지라도, 혹은 기도일지라도, 혹은 구제일지라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라면,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기가. 그러면 그 종교 행위마저도 이웃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자신을 타락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락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공동체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무서운 자식사랑.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3, 4년쯤인데 몇몇 대학 교수님들이 자신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넣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력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교수님들이 친구의 부탁으로 자기 친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돼요? 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등재되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그 자녀들에게 큰 스펙이 되잖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수님들의 자제분들이 국내외 명문대학에 다 입학을 한 겁니다. 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와 권력의 변칙적 대물림. 몇 년 전에 아주 떠들썩했던 서울의 모 대형교회,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변칙적으로 교회를 세습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뭡니까? 어긋난 자식사랑 아닙니까? 어긋난. 그게 과연 그 자식에게 유익할까요? 아니죠. 무서운 자식사랑, 어긋난 자식사랑, 부와 권력의 변칙적 대물림. 부끄럽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기적인 사랑,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이기적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식도 파괴하고 나아가서 부와 권력의 변칙적 대물림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이 세상의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기적 사랑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봐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결국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부인한 이타적인 사랑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기브 앤 테이크의 고리를 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로 되어 정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소자에게 한 작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밀집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서로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허들링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그 수컷들이 자기 발등위 위에 알을 놓고 품죠. 그리고 암컷들은 떠나죠. 근데 그 수컷들이 알을 자기 발등 위에 놓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잘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수컷들끼리 몸을 막 맞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살을 맞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커다란 이렇게 뚜아리처럼 서로 살을 맞대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살을 맞대면서 이렇게 둥근 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그 안쪽에도 황제 펭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마치 이렇게 방풍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바깥쪽보다는 영하 한 10도 이상 더 높다는 거예요. 바깥쪽은 한 영하 50도 정도의 추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벽을 만들어서 안쪽에 바람이 좀 덜 차가운 곳에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또 다 얼어 죽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들도 얼어 죽겠죠. 그럼 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조금씩 이동을 해서 바깥으로 빠지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또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들어오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쪽에 들어와서 몸을 조금 녹이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바깥으로 가서 조금 방풍벽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걸 번갈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허들링이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책에서 읽으면서 이 모습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 아닐까?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가 좀 벽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세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일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타적인 사랑.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십자가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가장 소중한 실천이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혹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공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것 혹은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곧 자연스러운 열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이타적인 사랑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왼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내 삶은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높인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은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